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동안 몇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했는데, 오늘 작은 규모지만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오케스트라를 시작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는 In Times of Trouble 23번째 시간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역사적인 문맥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면 제2 이사야 맨 끝장입니다. 55장이니까요. 맨 끝장에 55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제2 이사야 맨 끝장입니다.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치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6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찾을 만한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나는 너희와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그 메시지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용어예요. 그렇지만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회개를 어떤 일에 대한 후회 혹은 뉘우침, 이런 뜻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회개 과정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 명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부터인지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과정 없이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본헤퍼는 1906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런 현상을 매우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화면에 본헤퍼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사진을 더 키울 수 있나요? 네, 거기 D3 본헤퍼 이렇게 나와 있고 조그맣게 좀 글씨가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hristians become the bearers of burdens. 크리스찬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짐을 지는 사람들이다. Bear one another's burdens.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Just as Christ bears our burdens.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So also are we to bear the burdens of our brothers and sisters.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짐을 져 주어야 한다. Discipleship is commitment to the suffering Christ.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본헤퍼가 이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에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이 값싼 은혜가 결국은 교회 미래에 커다란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회개에 대한 잘 요약되고 정리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Repentance means change of mind.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Yet the full meaning is somewhat more.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말의 보다 전체적인 의미는 이것보다 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 the word metanoia is often translated as repentance.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말의 그릭 용어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종종 회개라는 말로, repentance라는 말로 번역된다. But this kind of repentance is not about regret or guilt or shame. 하지만 이 repentance는 후회한다든지 죄의식을 가진다든지
어떤 수치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It implies making a decision to turn around.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다. To face a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회개 과정이 무시되고 간과되어 왔을까? 이런 생각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해봤어요. 제게 들어오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아마도 그것은 교인이 되는 과정을 쉽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회개에 대한 과정을 없애버리고 쉽게 교회의 문을 열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교회를 뜯어야 되잖아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를 철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띠두르고 나가서 계속 데모하고, 목사는 또 교인들에게 계속 띠두르고 나가도록 격려를 하고, 그 결과 돈을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큰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목회자가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당에 교회를 크게 다른 교회보다 더 좋게 졌다고 해서, 많은 돈을 거기다 썼다고 해서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기독교 청년 연합회라고 하는 데에서 한국 교회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청년 단체는 주요 6개 교단의 청년 연합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전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사그라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전광훈과 같은 극우 기독교 세력을 만들어낸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개교회 중심주의, 중년, 남성, 목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런 성명서를 냈어요. 항상 교회 주류 세력으로부터 소외되어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공허하게 들리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가 그들이 낸 성명서 얘기를 듣고 교회의 구조를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의 구조를 개혁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청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았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준비된 마음밭에다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잘못된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 없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생활은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은 조금 더 바뀌지 않는 그런 유의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들을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진실하게,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Seek the Lord while you can find him. 너희들이 그를 찾을 수 있는 이때에 Seek the Lord, 주님을 찾아라. Call on him now, 지금 그를 부르라. While he is near,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서 읽어본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중노동에 동원이 되고 몸은 피곤하고 내일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좋은 때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너희들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 플레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이 extremity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극한적인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인간의 extremity는 하나님께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너희도 그를 만나러 나오너라. 지금 익스트리미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분을 만나러 나오너라.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미스트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 무려 63개, 63개예요. 그가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그를 위대한 사미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만약 다윗의 생활 속에 절망이 없고 고난이 없고 편안한 삶만 계속 되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음악가 베토벤의 생애를 소재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 뮤지컬이 잘 됐대요. 그래서 해외로까지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베토벤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를 악성이라고 부르죠. 음악의 성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음악가다. 그래서 악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작곡자로서 이름을 날린 것은 1796년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예요. 그런데 음악가로서 명성을 얻자마자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력이 날마다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음악가에게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나는 내 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때예요. 그 유서가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트라고 하는 유서입니다. 이 베토벤이 그때 썼던 그 유서를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유서를 썼던 그 지명 이름입니다. 이 유서는 베토벤이 자기 동생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그가 겪었던 좌절과 공포가 고스란히 이 유서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다양하게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후에 베토벤은 시련과 싸우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했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향곡 3번 영웅 1803년에 작곡했습니다. 교향곡 5번 운명 1807년에서 1808년에 걸쳐서 작곡했습니다. 교향곡 9번 합창 1822년에서 1824년까지 완성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들은 모두가 다 베토벤의 불후의 명곡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유서를 작성한 다음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 한국에서 만든 베토벤에 대한 뮤지컬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루드윅이라고 이건 루드빅 베토벤을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루드윅 그렇게 했습니다. 이 루드윅의 스토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베토벤이 유서를 작성하던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다시 자살할 마음을 접고 작곡에 전념하게 됐는가. 이 얘기를 이건 이제 상상력으로 쓴 것이죠. 이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각본을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토벤이 유서를 썼어요. 펜을 딱 놓고 이제 자기 생을 마감을 해야 되죠.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베토벤의 문에 도어를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죽으려고 생각했던 베토벤이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하면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시간에 마리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발터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인데 이 마리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기고. 그 아들이 발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스승은 죽었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의 제자였던 마리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법원에다가 호소문을 냈어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돼줄 테니까 이 아이가 계속 여기에 남아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안 된다. 단 하나, 만일 이 아이가 베토벤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아이가 계속 남도록 허락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판결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실화가 아니고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베토벤은 사연은 딱하지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유서까지 썼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작스러운 마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베토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내가 제자로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요. 갑작스러운 이 일로 말미암아 베토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자살할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작곡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그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이것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니까 사실과 엄청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살을 생각하고 유서까지 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자기의 불행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불후의 명곡을 써내지 않습니까? 베토벤에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다시 불행을 딛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 도구들이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그 베토벤이 어떻게 해서라도 소리를 들어보려고 안타깝게 사용했던 지금식으로 말하면 보청기죠. 이걸 귀에 꽂고 어떻게 해서라도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 베토벤의 열망이 이 사진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글을 좀 읽어봤더니 베토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피아노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들리진 않지만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내가지고 자기의 턱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미세한 진동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왼쪽 귀에서 시작되었던 이 문제가 이제는 오른쪽 귀에까지도 옮겨지게 됐고 48세가 되어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분명히 믿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extremity, 절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생애 의욕을 잃고 있던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영감을 주고 역경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불후의 명곡을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회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여러분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방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설정이 돼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단순히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베토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지금 시간, 단순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전에 했던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기에도 좋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좋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묵상하기도 좋고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창의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함께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FKCC 교우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익스트리미티, 그 절망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와 있다. 내가 나를 불러라. 너의 삶의 방향을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하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